챗GPT에게 세계에서 단일병으로 판매된 포도주 중 가장 비싼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의 1945년산 도멘 드라 로마네 꽁티 그랑 크루라고 합니다. 2018년에 뉴욕 소도비 경매에서 약 56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억 8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이 포도주는 600병만 생산되었는데 그 희소성과 맛이 탁월한 품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좋은 포도주가 나옵니다. 성경은 좋은 포도주는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포도주 같은 인생은 어떤 삶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좋은 포도주는 포도주가 떨어질 때 예수를 찾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절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서 벌어지는 한 결혼식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곳에 예수의 어머니도 참석하신 것을 보니 아마도 예수님 친척일지도 모릅니다. 사흘째 되던 날은 갈릴리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단순하게 날짜 순서대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일곱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단순한 잔치가 아닙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나다나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갈릴리 가나의 혼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7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킨다는 암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또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제7일에 안식일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안식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잔칫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이죠. 특히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유별납니다. 형편이 넉넉지 못한 사람도 일주일씩 잔치를 열고 조금 여유가 있다면 2주간이나 잔치를 계속하기도 합니다.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함께 참여하는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예수님이 참석하신 가나 혼인잔치는 우리 인생을 뜻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힘든 노동 현장에서 지친 우리에게 인생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기쁨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기쁨을 잃어버린 삶은 정상이 아닙니다.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인, 그러니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새 창조를 허락하시는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결혼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마을 문화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죠. 미리 온 마을에 알려서 마을 잔치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결혼 축하는 일주일이나 계속되기 때문에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까지 걸어가서 신부와 신부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축하 행사를 합니다. 결혼식이 잘 끝나면 신랑 신부와 그 가족들이 온 마을에 칭찬을 듣죠. 하지만 아무리 정성껏 준비해도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떨 때는 법적인 책임까지 지기도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생겼죠. 아무리 잔치를 세심하게 준비해도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지금 어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인간관계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재정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믿음의 포도주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신앙의 위기가 왔는데도 신앙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모르고 잘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포도주 없는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니까요. 아무리 갈증이 난다고 해도 바닷물로 목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갈증이 심해질 뿐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께 포도주가 없다고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구원의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가족이 망신당하는 사건이야.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사건이야. 나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사건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가정에 구원이 찾아오고 나에게 구원이 찾아오고 내 믿음이 더 강해지고 세상의 것과 단절하는 오직 하늘의 소망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구원의 사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족하고 불완전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물을 채우고 가져가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자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나라 정서로 보더라도 너무나 예의 없는 행동 아닙니까? 예수님은 포도주가 없다는 어머니의 간청에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비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인에 대한 최고 존칭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과격한 말을 했기 때문이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귀나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누구에게 사용됐는지 살펴보면 되거든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귀나이라고 하셨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에게도 귀나이라고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에게도 무덤가에 달려온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귀나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나이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에게 사용하는 특별한 존칭어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다른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왜 이렇게 조금 막대먹게 불렀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를 자기 자식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난 당신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움직여야 한다. 우리는 육신의 어머니와 자식 사이가 아니다. 세상 관점을 끼어들게 할 수는 없다. 라고 예수님의 단호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육신의 어머니라고 해도 마리아의 권위 아래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여정을 빈틈없이 걸어가는 분이 아닙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아닙니까? 그 중요한 사역에 어머니의 말을 따라 움직일 수는 없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그 공생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다고 무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외에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그 누구도 훈수를 놓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와 구원 사역에 대하여 명령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와 마리아는 한 팀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구원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충격적입니다. 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행동 하나도 허투루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움직입니다. 때라고 하는 것이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에 따라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움직여 나가는 그런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지금 친척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결혼의 문제만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더 큰 그림을 늘 그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길과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다른 어떤 길에도 눈을 주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총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순종하라고 지시합니다. 마리아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에게 감나라 대추나라 훈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 때 쓰는 돌 항아리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맥가이버처럼 그곳의 형편에 따라 돌 항아리를 사용하신 것일까요? 돌 항아리는 원래 더러워진 손을 씻는 물을 보관하는 그릇이죠.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에도 어떤 뜻이 있을까요? 6개의 돌 항아리는 단지 물을 보관하는 항아리가 아닙니다. 돌 항아리는 유대교 정결 예식에 따라 씻는 역할을 합니다. 랍비들은 진흙 항아리들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정결 예식에는 반드시 돌로 만든 항아리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큰 잔치였기 때문에 6개의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항아리마다 물 80리터 정도를 담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2리터짜리 페트병으로 따지면 240개, 480리터 되는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죠. 8절 9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담은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하인들은 왜 물을 가져다 주는데 한마디도 묻지 않고 그대로 할까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기적은 이해할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하인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까요? 왜 순종했는지 설명하지 않죠. 하지만 새로운 창조주가 새 창조의 역사를 펼칠 때 그대로 순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 심있는 채소를 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자 심있는 채소가 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연 만물의 역할을 이 하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순종의 기반에 의해서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는 것이죠. 땅은 심있는 채소를 내라고 했을 때 땅이 난 싫어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창조주의 강력한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에 내 의지가 아닌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떤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돌 항아리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돌 항아리가 예수님이 사용하시니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그 하인들이 잔치에 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로 참여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니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의 표적을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율법은 이제 새 언약의 은혜로 대체합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있었던 돌 항아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율법도 은혜지만 그 율법 위에 새로운 은혜가 더 임하게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지금 새로운 은혜를 베풀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는 겁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율법으로 보여주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는 새 시대, 은혜와 진리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예수님은 이렇게 새 시대를 열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난 하나님을 알아. 난 예수님을 알아.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죠.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이 없는 믿음은 자기 신념이나 자신의 경험의 산물일 뿐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손해가 있고 번거로운 일이 생겨도 말씀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며 신앙의 양심을 팔기 시작하면 있던 믿음도 다 사라지고
돈과 권력을 쫓아가는 세상의 허수아비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큰 이권 앞에서도 당당하고 사소한 책임 앞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은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회장은 이번 잔치의 모든 것을 책임진 감독입니다. 신랑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친구나 아니면 친척에게 맡기겠죠. 연회장은 하인들이 가져온 포도주 맛을 보고는 너무 맛있어 눈이 희둥그레집니다. 이 집에 이렇게 깊은 맛을 내는 포도주가 있었다니 하면서 깜짝 놀라죠.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필요한 좋은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정결 예식의 돌 항아리 같은 내가 순종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기 싫어. 그러면 흙이나 씻고 더러운 오물에 묻은 손이나 씻는 그 돌 항아리로 여전히 바깥에서 냉대받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의 제물로 사용되면 생명을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포도주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 같은 내가 순종의 제물로 사용되면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말이죠.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사건이 나에게 연달아 다가옵니다. 그럴 때 이해되지 않는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직 순종의 근신으로 날마다 조금씩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돌 항아리 같은 나도, 돌 항아리 같은 내 자식들도, 돌 항아리 같은 내 남편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생명을 나르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셋째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매우 놀랐다고 했죠. 지금까지 먹어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맛입니다. 대부분 혼인잔치에는 먼저 최상급 포도주로 대접하죠. 손님들이 취해서 맛을 잘 분간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수준이 낮은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얼마나 취해야 하는지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미각이 민감할 때 좋은 포도주를 주고 미각이 둔해졌을 때 사구려 포도주를 대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손길이 가면 손님들이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맛이 잔치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집에 좋은 포도주가 있느냐, 좋은 포도주를 살 돈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물을 부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손길이 있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를 제공하자 이전에 제공한 최고급 포도주는 모두 사구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것은 처음에는 화려하게 빛이 나도 시간이 갈수록 그 빛을 잃어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가고 맙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이 세상의 외형만 언제까지 쫓고 살아갈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것을 품에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보혈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인생의 결핍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기쁨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기적은 힘을 강조하고 놀라움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권능 있는 사역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계시입니다. 단지 힘과 권능의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을 말할 때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 가운데 7개를 골라서 드러내고 있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표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잔칫날의 기쁨과 흥겨움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도 도저히 풀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택도 없는 소리 마라. 돈이 있어야 그 문제 해결한다. 백이 있어야 해결한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세상 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을 예시를 들어주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은 다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은 문제가 풀렸다. 이것이 영원히 문제를 푸는 방법이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속고 있는 것이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도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거짓이 밝혀져 권력의 허무함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바로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시작됨을 믿어야 합니다. 내게 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고요? 아직 내가 가진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기회를 못 잡은 것이죠. 여러분의 작은 능력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모든 능력을 다 합쳐서 주님을 믿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8할은 제자를 키우는데 할애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아 전심전력을 다하여 양육하고 훈련하시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심은 구원의 씨앗을 온 열방에 전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격려했죠. 온 열방에 복음을 전가라고 하셨고, 온 열방에 다니면서 만민을 제자로 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다시 제자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가진 제자의 달란트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 돌 항아리 같은 나를 바꾸어 좋은 포도주를 담은 생명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나에게 힘든 사건이 다가오는 것은 나의 순종을 통하여 제자 훈련을 하시는 예수님의 배려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온전한 제대로 양육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드러낼 것 아닙니까? 내가 양육되다가 말면 나를 통하여 드러낸 모든 영광은 내 영광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온전한 제자로 완성되면 나를 통하여 드러낸 그 어떤 영광도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힘든 사건과 힘든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마음 아리가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그 고통의 크기만큼 나는 더 단단한 주의 제자로 키워지는 것입니다.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돌 항아리, 생명을 전하는 돌 항아리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포도주는 포도주가 떨어질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내 삶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족하고 불완전한 우리 삶에 오셔서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좋은 포도주는 물을 채우고 가져가는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의 순종이 없는 믿음은 자기 신념이나 경험의 산물일 뿐입니다. 정결 예식의 돌 항아리 같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사건이 연달아 나타날 때도 여전히 순종의 근신으로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좋은 포도주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나에게 힘든 사건이 다가와도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힘든 사건과 힘든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의 기회로 삼는다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맹물 같은 제 인생에 친히 찾아오셔서 생명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간의 기쁨과 인간의 술수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으며 세상을 추구하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불완전한 우리 삶에 오신 예수님, 나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맞이할 때마다 그때 바로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 예식의 돌항아리 같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사건이 연달아 나타나도 오직 순종의 헌신으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든 사건이 다가와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돌항아리 같던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힘든 사건을 만나고 힘든 사람을 만나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할 기회로 삼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포도주가 떨어질 때 예수님을 찾고 물을 채우고 가져가는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순공과 쾌락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예수 안의 기쁨과 평강을 알도록 구원의 표적을 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